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통해 꿈을 계속 꾸어서 꿈이 은사로 정착이 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환상이 열어져서 환상이 막 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언 은사를 받을 수 있고 환상도 열어질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 어떤 목적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이거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방향성을 잘 잡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갈 것인가, 그 방향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방향을 잡아서 내가 이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이제 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괜찮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방향성이 있고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때를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기가 있어.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그 때를 잘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른다. 그 때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엊그제 그 설교했죠.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자식을 7이나 낳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2장에서는 한나가 1장에서 너무나 핍박과 조롱과 분인날을 통해서 열받은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데리고 가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7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 기도 제목이 막 쭉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막 흥기시키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망하게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다든지 정신을 못 차렸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곁길로 자꾸만 나가든지, 내가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죄인 것 같은데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시험 삼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도 염려 근심 걱정도 지나치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게을러도 하나님이 때리세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열심히 내던 사람이 열심히 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던 일이 안 생기고 원하지 않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흥기시켜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는 생사화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화가 임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원하든 원치 않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쇠말뚝 같은 것이 있어요. 말뚝 같은 것이 있어요. 경계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서, 말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특히 성경에는 계시와 환상과 은사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뜨겁고 더 감사하고 유지를 차려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력을 발휘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성향이나 기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받는데 이제 그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사와 그 어떤 능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나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방언, 방언예언, 통역,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내가 가장 중요한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론적인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 쪽으로 갔다든지 계시 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러면 이 계시가 사적인 계시가 되고 사적인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한 계시와 정확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귀신에게 속는다든지 말씀이 빈약하다든지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은사 받은 것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은사 그 자체가 임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뒷받침이 되는 성경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활용할 때, 적용시킬 때 잘못 적용하면 내가 가짜가 된다니까. 믿습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축사의 능력이 있고 축기의 능력이 있어요.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귀신이 속삭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귀신하고 대화하게 돼요. 우리 귀신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귀신하고 대화를 할 때 필요 없는 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괜히 어설프게 대화를 섞었다가 말을 섞었다가 귀신에게 놀아날 수도 있어요. 다 테스트 해봤어요. 야, 너 정치가 뭐야? 너 무슨 귀신이야? 왜 들어갔어? 이 영혼이 상처를 잘 받아서 들어갔어. 왜?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아도 들어간대 귀신이. 상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받아? 목사님 저는요 사귀는 남자하고 헤어져서 상처를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잘 가라 이 자식아. 남자가 니밖에 없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 버려. 안 그래 사모님? 그러지? 사모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자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인물 가지고 나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나하고 결혼할 수 없어? 알아서 해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거 끝내버려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사모님 같은 사람을 딱 만나게 하세요. 기분 좋지? 가수를 좋아했는데 가수가 더 잘생긴 나를 만났다니까.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사모님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까? 저도요 옛날에 사귀는 자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대시를 하고 지랄하니
근데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 주님,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될 사람이니까. 아니야,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야. 주님, 그러면 내가 감정을 절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 진짜 나만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그 기도하고 나서 한 2, 3주 지나고 나서 이런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사모님이야. 내 취향에 딱 맞는 사람이 왔어요. 주은 주은사 또 심각하게 듣는다. 또 우리 딸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만일 계시가 내게 임했을 때, 은사가 내게 임했을 때, 은사를 적용해서 사용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능력과 계시가 임할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몸에 배어버려요, 은사가.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안 올 때도 사역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은사 받으려고, 은사 받은 사람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예언해 달라고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뭐 보여달라고 그러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 은사 있는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은사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관리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질 낮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질이 낮아, 저질 같은 사역자가 돼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을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너 누구야? 정체 드러내. 나 너 그 죽은 할아버지다. 너 그 10대 조상이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머리 들이밀고 있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세계로 다니면서 나한테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온 목사가 거기 왔는데 엄청 능력이 나타났대요. 누구냐? 그 목사 아냐? 내가 안다. 뭐하고 있냐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감옥에 왜 들어갔냐? 이거 건드려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자, 남이 귀한 집, 귀한 딸들을 겁탈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악용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령이다, 나가 몸을 섞어야 피가 정결해진다. 입을 찢어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가? 내가 타락했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게 은사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 좋은데 안 걷어가신다니까.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불결하고 더럽고 추하게 타락했는데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천인가 어딘가 외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소개하고 했던 유명한 목사인데 지금도 사역할 거예요. 기름 부음 사역하고 임재 사역하고 뭐 예언하고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 그 교회 송도에 목사님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도 될까요?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왜 그러느냐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아프시는데 목사님은 사역하러 다니고, 사역하다 사모님이 병들었는데 목사님이 요새는 어느 여자 전도사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같이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화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들었대요. 무슨 화병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빨리 죽으라고 누가 기도한대요. 누가? 여자 전도사가. 그래서 무슨 사모님 얼굴 그림 놔두고 집에서 뭐 송곳 같은 걸로 찍는데 죽으라고. 무슨 장희빈이야? 그걸 찍으면서 기도한대, 여자 전도사가. 그리고 그 목사가, 여자 전도사, 우리 사모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되졌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잖아.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길을 닦았어요. 에이 그런 경우 어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영적 사역하는 데인데. 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요. 기절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모님도 옆에서 그 상담을 같이 듣고 나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야, 이런 사람이 한국 교계를 지도하고 이끌어가. 신종 장희빈이네 완전히. 그런데 또 애연하고 지랄이야. 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0절 우리 쭉 봤어요.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계시를 알게 하고, 아주 그 일부분인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환상과 꿈과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데요. 근데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계시가 임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사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언해라, 영안 열어라, 그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겨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뭐예요? 겨와 밀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은사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믿습니까? 때로는 은사가 정말 필요한데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꾸 은사만 써먹고 은사 되는 게 아니고 계시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믿습니까? 우리가 그 경계선 안에서 살고 있어요.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죄를 속으로 짓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어떤 평생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평생에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믿습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부 문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내부가 중요하다. 내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택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에 저 당시에 보니까 구약에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불러볼까? 반응을 한번 볼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으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자기가 우상의 나라에서 드라빔을 깎으면서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거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서 손자 때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약삭 빠르고 많은 어려운 짓을 저질렀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기도하게 만들고 탄원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울부짖게 만들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형제들이 막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막 이러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를 이끌어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내적인 문제에서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수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풀어서 하나님의 비밀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하나님의 계시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종에게, 깨닫는 종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왔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 진짜 이단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나 은사자나 진짜 이단들도 이 아모스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용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예언을 하고, 여러분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여러분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은사의 세계로 우리가 이제 발을 디뎠어요. 그렇다고 이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이 뒤로 따라서 다시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해서 안 되고요, 다시 뒤돌아서 가면 타락할 수 있고 더 위험할 수 있고, 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같이 합시다. 뒤돌아갈 수는 없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은사 받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요. 왜? 귀신들이 속이거든. 은사의 세계, 내가 은사 세계에 몸을 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속이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괴롭고 또 영으로도 귀신들이 막 속여요. 그러면 귀신들이 속일 때 내가 이걸 어떤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느냐? 귀신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귀신이 하는 말이 맞아,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귀신은요, 그냥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밥을 던져, 미끼를 던져요. 너 정체가 누구냐? 나 죽은 네 5대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맹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이야.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의 아비는 사탄인데 사탄의 뜻은 거짓말장애, 사기꾼, 살인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장애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귀신이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한 길로 걸러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개소리로 들어야지 다 믿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처음에 축사를 할 때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가까이 가면 오지마 오지마,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서워한다니까. 왜? 늘 기도하니까. 그리고 가까이서 막 귀신이 막 축사하잖아요. 귀신이 막 타타타 떨고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네 기도가 제일 세, 네 기도가 제일 세. 야 요셉이 오지마, 주은이도 오지마, 아이고 너희들 가족 오지마, 강현자 성도도 오지 말라고, 아우 내버려둬,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그리고 귀신이 지금은 세계에서 너희들이 제일 세, 한국에도 제일 세, 아이고 무서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우리가 막 낱낱이 다 축사해서 다 쫓아내고 막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 그런다고 해서 야 우리 식구들 다 모여봐. 아니 지금 껍데기로는 우리 교회가 제일 개척교회, 생개척교회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제일 세다 그러나 귀신이. 야 이거 웃기는 일 아니냐? 우리보다도 더 센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귀신들이 우리를 부추긴다, 이 말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에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 많이 안 하고 다 와 확 눈을 쑤셔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야, 귀신은 맞든 안 맞든 말로 저질러요. 말로 그냥 내질러. 아이고 무서워 절박 100번씩 한다 그래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셔 이러면서 주님을 자꾸 들먹여야 돼요. 주님을 앞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막 높여, 다시 말하면 은사자나 계시자나 능력받을 막 높여.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외국 가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봐서 자기들의 자랑삼아 막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서 감히 나에게 가까이 와, 뭐 이런 개소리를 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있고 성도들이 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물론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럴수록 성도들이 가까이 해야 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고 서로 같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내부 사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내부 사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여러 다른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이 문제야.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라고 했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안 섬겨.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겨요. 민족 중에서 내부적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 현상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미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성령의 불 받은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행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속보이는 얘기 같지만 사람들이 저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외국에 나가도 나를 너무 좋아해요. 왜? 아무리 찌들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교회 목사를 만나도 재밌게 해주거든.
항상 긍정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가 봐. 가끔 또 이제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고 내가 쓸개 빠진 소리도 많이 해요. 막 코미디 같은 그런 막 내가 막 그래도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코미디언 막 이러니까 수준을 떨어뜨리니까 자기들도 비슷하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고 주님만 내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평신도 중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평신도. 유다의 드그워라는 지역에 뽕나무 뇌고치 가지고 뽕을 좀 그러네 뽕을 빼 뽕나무 치던 뇌고치를 치던 사람이 누구냐? 아모스예요. 자, 근데 이 아모스라는 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디에 이스라엘 북쪽까지 가지고 심각하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식 선지자라든지 정식으로 선지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냐,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어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냐, 누구에게 어떤 교수에게 배웠냐, 이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신학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신실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소명과 사명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인데 신학교 가서 열정 확 죽어가지고 평신도로 전락하고 일반적인 목회 해가지고 정말로 썰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외국 가서 보니까 사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하지 마라. 신학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해라.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모스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아모스가 막 메시지 전합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막 전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 메시지가 점점 포위망을 짜가지고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이 하는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쭉 나열하면서 심판하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심판한다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와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주변 이방민족보다, 이방 사람들보다 택한 백성들의 죄, 내부 문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더 심각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경우, 재앙으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로 죽잖아요. 결국엔 그건 뭐예요? 택한 백성들에 대한 경고 사인이에요. 그거는 믿습니까? 아모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 그 장래에 대해서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누구냐? 아모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들의 죄예요. 택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야? 선지자, 목회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꿈을 꿨어. 계시를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 성령 사역자야. 몽사를 얻고 계시를 보고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택한 백성을 미혹시키고 왔다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택한 백성을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네. 나도 되네. 나도 예언 되네. 너도 되네. 나도 꿈 꿨어. 나도 불 받았어.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짜 계시자가 나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피하라는 수단으로 예언을 배워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단을 이용해 먹어요. 귀신을 이용해 먹어요. 몇 번 나라 맞춘다 해서 귀신을 이용해 먹는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수많은 짝퉁 예언자들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예요.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말뚝이 있어야 한다. 말씀의 경계선이 있고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를 활용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 왔다 갔는데 본인들이 기도는 안 하고요, 접목만 시키는 거야. 야, 주님의 교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있더라. 거기가 막 불 공짜로 받는다. 그래가 막 와서 받아. 그래, 받는 것은 좋아. 근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먼저다. 내가 원조다. 하나님의 계시자로, 은사로, 많은 꿈으로 초청하시긴 한데, 우리 안에 그런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보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사와 이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 예언한 거나 잘못 말씀을 전한 거나 그런 것은 내가 내 안에서 계속 막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은사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회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 더 많이 줘요. 만일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인간들 보세요. 말 바꾸잖아요. 이제 가짜 예언한 자도 말 바꾸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가짜로 했던 사람들이 싹 바꿔 또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오늘 우리 좀 딱딱한 메시지고 두려운 메시지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결실 맺어지는데, 주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연단받는 마음으로 어떠한 능력과 은사가 주어져도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